우리 다시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약속의 땅의 의미 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사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보면서 계속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할 사사기를 바라보는 네 가지의 초점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초점을 렌즈로 해서 사사기를 볼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사사기에 개관을 하고 또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요, 약 30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 말씀이 신명기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은혜에 순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거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네 가지의 초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곧 풍요와 그리고 쉼, 즉 안식이 약속된 땅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전쟁을 끝내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그 삶에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그 갈렙만이 출애굽한 백성 중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 정탐했던 그때부터 그들만이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땅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사망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즉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땅은 곧 거룩한 땅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더러운 이방 문화에 오염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무가 될 것이니 이를 주의하라 라고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서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머물러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거룩한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거룩한 땅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심으로 나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우리의 삶이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약속의 땅은요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그 땅의 주민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맡겨져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그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기의 기자는요 마지막에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말씀에 지배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지배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반드시 정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어느 땅에 들어와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안식이 있는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땅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다른 땅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땅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이 질문에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곧 풍요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하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침노하는 것, 그것은 곧 나의 간절한 기도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이미지는 불난 집에서 탈출구를 찾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불난 집에서 탈출하려면요 황급히 서둘러야 합니다. 어디로 탈출해야 할지 결정도 빨라야 해요. 어디로 가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나의 성격이 느긋하다라고 해서 그때 여유 부릴 수는 없는 거예요.
평소의 성격대로가 아니라 빨리 결단하고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면 거기에 더 이상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건 순종뿐인 거예요. 내 성격과 내 성품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되 애써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각 족속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절에서 여호수아 때 끝날 것 같았던 정복 전쟁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에서 지파별로 이미 땅이 다 분배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호수아를 서울을 함께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복 전쟁이 끝나서 분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이 남아있는 땅이 있고 그 정복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남겨진 숙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자 하신다면 5월 11일자 수요 예배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시면 더욱 이해가 되실 것이고, 지금 들어도 설교 잘했어요. 네. 참 친절하죠? 네. 네. 사사기의 저자는요, 첫 절부터 그 약속의 땅이요 여전히 애써서 차지해야 할 땅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직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의 시작은요, 이들에게 남겨진 숙제를 어떻게 이들이 침노하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2절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어긋난 길로 가게 돼요. 9지파의 그 어긋난 정복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유다는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며 땅을 차지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는요, 가나안 족속을 잔인하게 도륙하는 모습이 이후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서 또 15절에 갈렙과 그의 사위 온니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까지 보게 되면 가나안의 정복이 잘 마무리된 듯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르러서는 그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그 땅을 다 정복한 줄 알았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싶지만요, 그러나 믿음 없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훗날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유다의 모습은요, 다른 지파에게도 급속도로 영향을 주게 돼요.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는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세 번째 요셉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오히려 이용합니다. 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27절 상반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스불론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아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단 지파는요, 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수세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34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라고 기록해요. 특히 단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산지로 몰려서 꼼짝을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아모리 족속의 경계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는 그 경계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그 경계를 정했다라고 하는 뜻을, 그 주체가 아모리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진 자도 아니요, 더 열심 있고 끈질기고 월등한 용기를 가진 자들이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긋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타협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가나안 족속이 더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열심이다,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단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볼까요?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공격하고 교회보다 단시간 내에 더 성장의 속도가 빨랐을까요? 그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내기보다 그들이 잘못된, 별진된 교리에 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머물 때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갖고 세상 속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땅을 바라보며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편안함이 그 순종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 나선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우리들 가운데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였고 진멸한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를 우리 안에 남겨놓고 스스로 안주한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편함을 택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긋난 정복전쟁을 통해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열심을 품고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라고 이야기해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전초기지였습니다. 승리와 축복과 순종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보김은요, 눈물과 통곡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왜 은혜의 강 길갈에서 눈물의 땅 보김으로 올라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 없고, 공의를 세우자니 자기의 백성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이 우리를 바라보셨을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 괴로움의 값으로 두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날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에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으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한없는 탄식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궁율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마음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백성일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푸십니까? 결국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전가하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돌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딜레마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길갈로 돌아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해요. 용기를 내어서 열심을 품고 부흥을 꿈꾸고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라는 렌즈를 통해서 지금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의 뜻, 나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타협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중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잃어버린 그 부분들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시작되었던 그 길가를 우리 삶 가운데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그 체험의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들의 주관대로, 자신들이 좋은 대로 살아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답습하지 않기를 애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까지 사사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 개관을 하고, 그리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길갈을 회복하고, 길갈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세워가는 우리들의 사사기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이 사사의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의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길갈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울서인이 되게 하옵소서.